성도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주보에도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의 후원을 받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동참 가운데서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산 사랑의 교회 그 1년에 한 번 하는 선교 주일 예배를 맞아서 선교에 대해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예배에 함께 하고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을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 2장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에 9월에 인천 송도에서, 여기도 송도 가깝지만은 송도에서 세계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5,300명이 202개 국가에서 5,300명이 모여가지고 로잔 대회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974년에 처음으로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이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가 뭐냐 하면은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세계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선교를 완수할 것인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또 뜻을 모으고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이번에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50년 됐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모임을 했는데 인천에서 일주일 했습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했는데, 마지막 날 28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론적인 그런 날이죠. 그때 미국의 목사님 릭 브라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릭 브라운 목사님은 3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몇 명이 7명인가 이렇게 개척하셔가지고 나중에는 큰 교회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리고 이분 또 이 책을 쓴 게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은 5천만 권이 팔렸어요. 세계 전체적으로. 85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이 있는 목사님인데 세계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10가지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10가지로 간추려서 말씀하셨어요. 그 10가지 중에서 뭐냐 하면 첫째, 둘째가 기초되는 건데,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장, 2장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이 10가지 행동 지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둘째가 중요한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성경 번역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익히 들을 말씀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사도적인 교회의 사역인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사역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계승이 됩니다. 사도의 사명의 계승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만은, 오늘 릭 브라운, 워런 목사님이 하신 말씀하고 이 성경 말씀은 다른 건 아닙니다만은 성경인데 그 성경 번역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제가 또 마침 성경 번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알아보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내려오셔가지고 방언
언어, 이렇게 두 가지 다 써 있는데 언어도 있고 방언도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1장이 이제 2장을 위한 준비 작업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1장에 보면은 승천하기 전에 12 제자들이 이제 10배 돼가지고 120 제자가 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가만히 밥 먹고 기다린 게 아니고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합니까? 왜 성령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는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앞서서도 안 되는데 앞서고 뒤서고 없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62세 때 돌아가셨는데 별세하시기 전에 누워서 마지막 말 하신 말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은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어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하셨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어떤 일국의 황제라든가 일국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세계적 재벌이나 노벨상을 받는 위대한 천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맹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건강하고 뭐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에서 얻었는 거예요. 요거 잊어버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인생 헛수고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이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흘을 기다렸더니 과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마침 그날이 언제 오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은 오순절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오순절 날입니까? 나를 받아놨어요. 딴 날이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 뜻은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오순절 날이 무엇인지. 오순절은 이제 구약의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7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6월절하고 관계 있습니다. 6월절 날, 그 다음 날 이제 뭡니까?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은 첫 곡식을 바치는 날인데 그때부터 날을 씌워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6월절이 없으면은 오순절이 쉴 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6월절을 근거로 해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6월절 때문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그 전에 50일인데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2절, 3절에서 이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들리고 보였습니다. 첫째는 소리, 둘째는 혀. 소리하고 혀하고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성령이면 말입니다. 힘 있는 말입니다. 그냥 두고 가는 거짓말 이런 말도 아닙니다. 썩은 것이고 생명이 있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동네에 와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각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 언어의 역사인데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시느냐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가르치는 사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교육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르치면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있어요. 예? 한참 해보면 시험 쳐보면 100점 맞는 애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나 자꾸 하면은 계속 주의하고 계속 또 새롭게 해서 실험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면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인데 바로 성령께서는 위대한 교사로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처럼 19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또 가르치라는 게 나와요.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가 냉장고 열으면 밥 먹을 수 있다는데 알아요? 근데 냉장고 가기 싫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령이 하실 것이 같은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실천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성경책이에요. 66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때문에 5장 4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때문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66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 하나의 모범적인 사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전도도 했는데 특히 가르쳤습니다. 특히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무엇입니까?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새롭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모든 민족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2장 그 뒷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14절부터 36절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러, 복음을 가르치러 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쳤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는데, 들은 사람들은 또 자기 난국 방언으로 들었습니다. 이 다른 언어와 난국 방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읽습니까?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그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시날 땅에 있었는데, 그 우리 조상,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DNA, RNA를 물려주신 조상들이에요. 이 조상들이 무엇을 했느냐?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왜 바벨탑을 쌓았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온 땅에, 지구상에 충만하라 했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땅에, 온 땅에 충만하는 거. 태정도도 가보고 성도 해수욕장 와야 되는데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좋은 이 지역을, 부산 지역, 한국만 해도 얼마나 좋은 데도 많고 세계 전체도 말할 것도 없죠. 딱 가서 누리고 와와 하고 입 벌리면서 하나님 아름다우신 세상을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불러야 되는데 그거 부르지 않고 그냥 그 바벨론에서 자기들끼리만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역을 막기 위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인간의 반역에다 불구하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졌는데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히브리어 배워라, 헬라어 배워라. 이슬람 같으면 코란 아랍어 배워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분이에요. 어떤 분이 C.S. 루이스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대요. 지내기가 편하대요. 아버지는 좀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대요. 편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사랑이라는 것은 또 친절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이 말 배워, 이 말 배워, 영어 배워 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바로 또 다른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는 수천 개 언어가 있으니까 그 말로 복음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깨닫고 아멘 하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순절날 난고 방언으로 복음 전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탑을 쌓았던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 하면 거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짐승이 아니죠, 물론.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자세히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네이 하 아담. 이 말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이, 물론 사람의 아들들이죠. 사람의 아들들이, 아담의 아들들이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들이 또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들, 죄인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고 그 사람들 구원하는 내용이 뭐냐? 십자가와 구속 사건이에요. 구속이라. 이거는 구원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구속. 히브리 말로는 게울라, 영어로는 redemption 이렇게 말하는.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열흘 지났습니다. 40일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계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 계속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을 끝날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그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입니다. 변하시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방언 사건은 지금도 계속 하고 계세요. 누군가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것도 한국말로 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영어나 히브리 말로 하면 좀 쉽지 않겠죠. 영어는 깜빡깜빡할 거고 히브리 말로 하면 눈만 깜빡깜빡할 거 아닙니까?
신약은 또 그리스어니까 그리스어로 제가 잘은 못하지만 조금은 할 수 있는데 하면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눈만 깜빡깜빡 할 거예요. 난곳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국가는 한 200개 정도 국가가 있지만은 언어는 7,396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7,396개 언어로 성경 66권 전체를 다 번역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의 소원이 뭐냐? 우리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 복음 전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동시에 온 세상의 모든 언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 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 언어로 성경 말씀을 다 전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기초 전략이에요. 그냥 완성이 아니에요. 기초 전략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번역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신과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있는다는 것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양육을 실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 재림 안 합니다. 지금은 종말론을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막 종말론 책도 두꺼운 조직 신학 책도 막 읽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성경 전체 7,396개 언어로 성경 전체가 번역된 게 750개 정도.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신약이 되는 데도 있고 일부 쪽복음이 있는 것도 있는데 아직 다 합해서 이 전체 과업 7천여 개의 민족 언어로 성경을 전체를 번역해서 가르치는 과업이 100이라 하면은 성경이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 25% 되어 있어요. 과업이 75%가 남아 있는데 지금 그 재림 제자도 꺼내면 안 돼요, 지금. 물론 이제 우리 다 알아야 되는데 좀 이게 진리 전체 시스템, 전체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막 날마다 놓고 하는 거 전부 엉터리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10월 그런 일도 있었고 한 30년 전에. 자, 제가 여기서 오늘 오늘 2장에 보니까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15개 국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동서남북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고향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실험.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 2장, 지금 오늘 본문 2장 뒷부분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때 어떤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감동도 있을 것이고 아멘도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전할 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큰 소리로 화답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말로 하셔도 되고 다 좋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무슨 말로 했겠습니까? 베드로 자기가 아는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기 말로 또 들었어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신기하고 놀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베드로는 자기 한 말 막 수십 개의 말로 동시에 막 통역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말만 했는데 듣는 사람이 이렇게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말 하나씩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때 구약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에서 2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베드로가 그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히브리 말로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콜 아셀 이크라
다시 하겠습니다. 콜 아셔리 크라 베셈 아도나이 이말렛. 알아들었습니까? 알아듣는 말 할 때, 좋습니다. 아멘인데, 믿음으로 아멘 하셨는데, 예, 마음으로도 알고, 또 깨닫고 아멘 하면 더 좋은 거니까, 깨달을 때만 아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콜 아시리 크라베 시마도나이 이말렛. 아도나이. 예, 아도나이가 너를 저주할지어다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깨닫는 말씀 하세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신약의 헬라어 원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파스호스 안 에피칼레세타이 토 오노마 큐리우 소세세타이. 말씀인데도 가만히 계시네.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라 우리 조상들은 다 이거 했는데 판 조가오 주명다 또 비더조. 충분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제가 발음이 잘못됐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시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은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뜻이 이제 나중에 공개됩니다. 이거는 제가 번역하는 아제르바이잔 성경이에요. 아제르바이잔 성경. 라비나드는 차그란 헤르케스 힐라솔라작. 저쪽에 가면 전부 아멘 합니다. 근데 이 가만히 계시네. 실험이 제대로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연락에 공부하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Everyone who calls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오, 상당히 많이 하시네. 영어 여기 많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본토 방언을 할 텐데 알아들으시면 힘차게 아멘 하시고. 선을 하면 더 이제 힘이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험이 됐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아멘 했죠. 마지막에 마침내 우리가 이거 제가 지금 5개 말을 했는데 해도 저 어떤 나라에 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자기 말로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지금 3,600개 있습니다. 사도행전 또는 요엘서 번역 안 되는 거는 한 6,000개 넘고요. 요엘서 번역 안 된 거는요, 6,0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번역 안 된 것도 지금 한 3, 4,000개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주여 하면 그냥 구원받을 텐데 그 말이 안 나와. 왜?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금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나요? 한 3일쯤 금식하고 나면 한 일주일쯤 금식하고 나면 무슨 생각납니까?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까? 밥이 생각나지. 기도 제목을 조금 이렇게 제 뒷전에 있고 사실은 밥 생각이 더 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했는데 먹을 밥이 없다면 성경 없는 민족은 그 형편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절과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언어, 하나는 방언. 방언 이해되죠. 언어도 있고 왜 이게 두 가치가 같이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세계 전체 언어의 7,396개 언어를 할 때는 언어인 경우도 있고 방언인 경우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런데 이 두 개를 다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옛날에는 방언이 있었고 지금도 제주도 가면 사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도 모르고 자기들도 서울말 모를 수 있는데 지금은 교육 때문에 압니다. 표준화가 돼서. 그런데 그 세계 전체를 보면 지금은 그 예를 들어서 가까운 중국 가면은 언어가 민족이 56개 민족이 있다 그러죠. 한족하고 소수민족 55개. 그걸 말하자면은 언어인 거예요. 56개 언어.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은 중국어를 할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국어 배워보신 분 계실 거예요. 보통 북경 표준말을 배웁니다. 보통말을 배워요. 부통화, 그러죠. 보통 표준말, 표준 중국어를 배우죠. 그런데 그 말이 혹시 다른 지역에 가서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광동이라든가, 광서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안 통해요. 중국 사람은. 팅부동.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팅부동 그래요. 그만큼 방언 차이가 엄청이 납니다. 성조만 해도 광동어는 성조가 몇 개입니까? 9개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북경 말은 4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조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한마디로 안 통해요. 그래도 중국말이야. 여기에 이제 하나의 언어는 중국어인데 방언이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다른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족? 묘족이라든가 들어보셨어요? мя오주 하는데 묘족은 그냥 묘족이라 중국 정부가 묘족이라 그래요. 너희들은 묘족이 한데 사실 서로 안 통해요. 안 통한 게 자세히 보면 한 100개쯤 돼요. 근데 크게 봐도 한 10개쯤 돼요. 성경 번역도 한 10개 가까이로 번역되고 있어요. 안 통하니까. 저는 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족도 그렇고 티베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티베트는 막 티베트 민족 통일이는 뭐 하지만 서로 다 사실 또 말이 안 통해요. 티베트 민족 대표자들이 모였는데 자기들 말로 안 통해요. 그래서 중국말로 공통으로 통하는 말이 중국말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중국말로 해버렸어. 하기는 싫은데 안 통하니까. 왜? 방언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거면.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자기 동네 말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자, 이제 이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7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모인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모든 각 나라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걸로 이제 다시 말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영어로 표현을 하면 바꾸면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는 민족이라고. 에스노스. 이번에 말로는 고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 이거는 여기는 지금 방언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 번역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2%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민족이라 할 때는 언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성이라는 것은 국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가 공용어라고 할 수 있고 족속이라고 하면은 난곳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 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조금 분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의 고향의 언어로 해서 했을까? 생사가 오가는 중요한 메시지, 소식은, 정보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줘야 되겠죠. 지금 영어가 막 대세라고 해서 영어로 막 이렇게 하면 저쪽에 가면은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다. 태정제에서 위험한 길이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틀면은 살고 왼쪽으로 2발 나가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지 마세요. 무슨 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왼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 눈을 가세요. 눈을 가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자기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중문은 이렇게 왕요과이, 왕조과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왼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어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말이지만 왼쪽으로 틀어라, 오른쪽으로 틀어라. 이게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없으면 심판이다. 이거 분명하게 전해줘야 된다. 어떻게 전해줘야 된다? 난곳 방언으로 전해줘야 한다. 이것을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나라에서 오지 선교에 어떤 오지 선교 지에서 일어난 일주일 전, 며칠도 안 해. 딱 일주일 전 지난 주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거기에 어떤 선교사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슬렘, 소수민족 모슬렘 여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은 몰라요, 성교사는. 그러나 영어하고 또 그 국가 공용어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학생이 예수 믿었는데, 마침 그 말로, 소수민족 말로, 복음, 그 성경이 몇 권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 파일로 가지고, 녹음 파일을 그 선교사님이 보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걸 틀었어. 그 현지인 여학생한테. 듣더니만 여학생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로 하는 성경은 있고 영어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듣는 분으로 알았어. 또는 국가 공용어로 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경도 주시고 그런 분으로 알았어. 근데 자기 말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감동해가지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그런 일을 계속 일으키시기를 바라요. 모든 언어를 아주 작은 어떤 언어는 100명, 50명만 하는 게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언어인데 그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는 계속 말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도록 찾으시는 분이야. 99마리. 성경 번역과 소수민족을 위한 복음 전도는 이런 양 한 마리 찾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가 하시거든. 우리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고방언의 마음 깊숙이 있는 이 말로 감동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복음 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노벨상 시기죠. 이제 12월 10일 되면 노벨상 수상식이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하죠. 예,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하고 다른 상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벨, 알프레드 노벨 이야기입니다. 노벨은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별세한 분인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말을 여러 개를 했어요. 원래는 자기 모어는 스웨덴 말, 그리고 옆으로 젊은 시절에 러시아에 센트피터버그에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부모가 전체가 가지고 러시아 말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하죠. 독일어 하죠. 프랑스 말도 하죠. 이태리 말도 해요. 6개 말은 줄줄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60 몇 살인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협심증, 중풍으로 이제 뇌출혈이 돼가지고 이제 누웠어요. 어디에 있었냐 하면 그때는 휴양도시, 이태리 북부 바닷가 휴양도시 산레모라는 도시에서 1896년에 이제 12월 10일에 이제 별세했는데 그날이 바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날입니다. 조금 한강씩 갑니다. 그게 12월 10일 날. 자, 그런데 그분이 노벨이 누워가지고 이제 임종 직전이에요. 친구들은 의사도 있고 전부 이태리 사람들이야. 친구들, 사업 친구들, 개인적인 친구들, 이태리 친구들이 쫙 그 침대에 둘러섰습니다. 노벨이 이제 마지막 임종할 때 몇 마디 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었어요. 왜? 노벨은 스웨덴 말로 말한 거야.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아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아프다 했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도 그때 녹음기도 없으니까 1896년에 노벨은 자기의 모어로 자기의 가장 어릴 때 있던 그 가슴의 언어로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영혼의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예요. 그 말로 성령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복음 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선교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사람을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윌리엄 캐리, 여러분 아시죠?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영국 선교사인데 인도에 가가지고 41년간 사회 가셔갔는데 전도하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힘써서 한 게 뭐냐?
현지어로 성경 번역하는 거 있어요. 성경 전체를 6개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제 두 개짜리 하는데, 윌리엄 캐리는 6개를 하고, 자기 동료 선교사로 같이 해가지고 약 40개 언어로 성경을 단어이지만 번역했습니다. 인도는 워낙 그 인구도 많고 언어도 말도 한 1000개 넘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윌리엄 타운센드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소수민족,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주요 언어로 큰 2천만 명, 5천만 명 되는 인구의 큰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없으니까 해야죠, 물론. 그런데 이 윌리엄 타운센드 선교사님은 소수민족, 인구가 15만 되고 30만 되는 소수민족 언어로 이제 난고방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 제가 그 소속입니다만은 이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한 70년, 80년 가량 하니까 신약을 주로 했는데 한 1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75% 남아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로렌 커닝엄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1960년대에 예수 전도단이라고 해서 그 Youth with a Mission, YWAM 선교회를 창립을 해가지고 60년 정도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이분의 영감 넘치는 그 호소에 젊은이들이 응해가지고 지금 YWAM 선교회 소속 선교사가 2만 명이 됩니다. 180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깊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는 난곳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소천하기, 작년 딱 1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몇 년 전에는 성경 번역 선교에 몸을 쏟아 시간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런 들어보셨습니까? 이 위대한 선교사, 88세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몇 년간은 성경 번역 이 이야기만 하세요. 서울에 사랑의 교회도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성경 번역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가 몇 번입니까?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대부분 성경이 있는 민족만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개척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져왔는데 하나의 그 모델로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제바이잔, 제가 1991년부터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현지인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전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2005년 정도 됐을 때 창세기도 번역, 구약 번역이 다 됐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처음에 갔을 때는 믿는 사람이 한 10명밖에 안 돼요. 인구는 뭐 한 800만, 900만 되는데 1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005년에 목사님이 창세기를 가지고 젊은이 결혼 주례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주례사를 쭉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때 옆에 딱 있으면서 내 할 일이 다 돼가는구나, 내 사명이 다 끝나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다 끝났어요. 지금도 가면은 이 말씀 가지고 아제르바이잔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민족이 3,000개 민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힘을 모으면 됩니다. 힘을 모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 성경 하나의 가치는 황금 600만 톤보다도 더 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보이는 것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모든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인간이 한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주는 것은 황금 600만 톤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처음 딱 스타트한 사역이 방언, 언어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한 기초 전략입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이 사명에 헌신하기를 바라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바라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받고 충성하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지고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들이 오늘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